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새해의 첫 주일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서 그 앞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인생 드라마 있으신가요? 인생 드라마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인생 드라마라고 할 만한 몇몇 드라마가 있는데 2018년 TVN에서 방영됐던 그 드라마 중에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셨는지. 부끄러워서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지지난주부터 자꾸 손을 들라고 부탁을 드려서 죄송하고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 유일하게 2번 정주행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걸 중간고사 준비 기간에 첫 화를 보고 시험을 망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종강도 하셨고 딱 드라마 보기 좋은 때인 것 같은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기에는 조금 안타까운 사연이 묻어나는 드라마가 되어버렸지만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드라마에는 2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건축 구조 기술사로 일하는 박동훈이라고 하는 극중인물이 등장하고, 그 회사 안에서 외톨이로 고독하게 회사 생활을 하는 이지안이라고 하는 그 극중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이지안 자매랑은 동명이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 드라마를 보면 이 박동훈은 온갖 상처와 불만으로 똘똘 뭉쳐 외톨이 생활을 하는 이 이지안이라고 하는 극중인물을 챙기는 어른으로 등장을 합니다. 두 인물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느 날 박동훈이 구조기술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건물을 어떻게 짓는지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사가 이렇습니다.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바람,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것보다 세게 내력을 설계하는 거야. 아파트는 평당 300kg을 견디게 설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나 강당은 하중을 훨씬 높게 설계하고, 한층이라도 푸드코트는 사람들 앉는 데랑 무거운 주방기구 놓는 데랑 하중을 다르게 설계해야 돼. 항상 외력보다 내력이 세게.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세면 버티는 거야. 그러자 이재한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인생의 내력이 뭔데요? 그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힘과 압력을 버티게 하는 내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이 새해를 맞이하고 벌써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작년 말부터 열심히 세우신 계획들,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목표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잘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여러 목표를 세웠고 조금씩 실천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주 3회는 밖으로 나가가지고 땀이 날 정도로 러닝을 해야겠다라는 계획도 세웠고, 일주일에 최소한 한 권의 책을 읽겠다라고 다짐도 했고, 사역을 좀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도 써야겠다,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고 조금씩은 실천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는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이루는 일에 힘과 공을 많이 들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것들을 내 인생의 내력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운동을 통해 얻은 건강, 공부를 통해 얻은 지식, 자격증 취득을 통해 얻은 이력서 한 줄 등 그것을 나의 내력으로 갖고 있으면 외부에서 어지간한 충격이 오더라도 견디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구비하고 만들면 만들어 놓을수록 외부로부터 오는 그 외력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계획을 세워 목표를 이루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진정한 내력,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내력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난해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12월에는 대림절을 주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어서 약 3월까지는 지금부터 무려 3개월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여길 수 있는 성경인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오랜만에 구약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셨을까봐 제가 친절하게 구약 역사를 조금 리마인드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 과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때는 사사라고 이름하는 임시 지도자들이 돌아가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라고 사사시대에 있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집니다. 첫 번째 왕인 사울, 그 다음인 다윗, 그 다음으로 솔로몬, 이렇게 한 명의 왕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와 공통 이 언약을 맺어가지고 통치를 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한 명의 왕이 이 나라 전체를 다스렸던 시기를 통일 이스라엘 왕국 시대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926년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대략 150년 뒤인 기원전 587년 아수르를 누르고 고대 중동을 제패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먼저 멸망했던 이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를 저지르다가 남유다보다 150년 빨리 멸망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 역시 이 사실을 교훈 삼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형제 국가의 패망을 보고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남유다 역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못을 박으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예언하도록 세우신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시점은 남유다의 정치와 사회와 종교가 완전히 타락한 시기, 또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얼마 안 남은 위기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장은 소위 예레미야의 소명장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겨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고 출산되기 전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를 유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당혹스러워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예언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매우 당혹스러워하면서 나는 아이처럼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활동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나이도 어리고 예언자로서의 경험도 없고 자신이 하는 심판 예언을 들어야 하는 대상은 남유다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한사코 보내십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 자신의 조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역량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너를 세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하고 가서 내가 명령한 대로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될 그 예언의 내용, 장차 이 나라와 너희의 운명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야 됐던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예레미야 1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끝끝내 돌이키지 않은 백성들을 반드시 징벌하시겠다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백성들에게 가서 똑똑하게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로 삶의 자리에서 고생하시다가 겨우겨우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알고 계신다고, 다 갚아주실 거라고, 주님의 평강을 기원한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다 잘 되고 있다고, 그러면 좋겠지요. 싫으세요? 열심히 설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 제가 만약 정반대의 말을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아마 마음 어려워지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심판의 메시지는 그 수위가 다른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근간 자체가 뿌리 뽑히고 나라가 무너지며 사람들은 포로로 잡힐 것이라는 말씀을 이 예레미야가 전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사람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백성들을 넘어서서 정치를 움직이고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종교 시스템을 주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힘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질 것이란 예언을 하게 된다면, 특히 오늘날이 아니라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맞물려 있는 재정일치 사회 속에서 이런 예언을 하게 된다면 예레미야는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몇 주 뒤에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예레미야 7장과 28장을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성전에 가가지고 이 저주 같은 예언을 선포했다가 죽을 뻔하게 됩니다. 그 뒤로 예레미야는 동족들의 핍박을 받으며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 말을 전해라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는 하지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받게 될 고통과 핍박, 그 외부로부터 오는 외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역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외력이 말도 안 되게 커 보이는 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고는 있지만 우리를 둘러싼 외력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능력이 없어 보이고 1분 1초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수많은 외력들이 훨씬 더 커 보이는 순간들을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업을 감당할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를 할 때도, 심지어 가장 가까이에서 붙어 사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때도 이 외력은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 속에서 이렇게 외력이 강하게 느껴졌던 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22년에 벌써 3년이 지났는데 22년에 제 가족에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서 무겁지 않게, 부디 무겁지 않게 간단하게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잠깐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훨씬 더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계신 그 성도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벌써 30년 넘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어쩌다 보니 저도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제 삶에 있어서 아버지가 주셨던 그 영향이 결코 작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22년 3월에 코로나에 걸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걸리신 게 아니라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중증,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많이 위독하신 시기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어머니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걱정이 조금 됐지만 그래도 조금 아프시다가 괜찮아지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급기야 중환자실에 들어가셔서 산소호흡기를 차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 중증 환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병상을 찾는 과정만으로도 몇 시간이 걸렸고, 하필이면 그때 설상가상으로 저희 가족들이 저 빼고 다 코로나에 걸려 있었어가지고 아버지와 동행하며 상태를 지켜볼 수 있는 가족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겨우 병상이 빈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너무 지체된 상황이었던 만큼 아버지의 몸 상태가 오랜 기간 동안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여러분 선물을 바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 생일이 3월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 생일이 3월인데 그렇게 3월에서 4월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다릴 법한 내 생일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을 좀 무겁게 기도하며 보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겨우 호전이 되신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폐가 많이 상하셨지만 조금씩 운동을 하시면서 상태를 호전시켜 가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계속 잘 회복 중이시던 아버지에게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깨뼈가 이제 다 으스러지셔가지고 바로 수술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마치 코로나 때의 상황이 오버랩되듯이 수술 가능한 병원을 빨리 못 잡았고, 그래서 뼈가 부러진 상태로 몇 군데의 병원을 돌아다니셔야 됐습니다. 그때 또 상황상 보호자로 올 수 있는 가족들도 없어서 제가 또 보호자로 그 병원을 찾아가서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만나러 가는 길에는 오히려 덤덤했는데 통증 때문에 병상에 눕지도 못하고 앉아 계신 그 아버지를 마주하니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무심코 한마디를 내뱉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나님, 있는 것 같지도 않은 내력을 강하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외력을 줄여주시는 방법을 택할 수는 없으셨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때 제가 내뱉었던 이 말을 하면서 일상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신지요? 반복되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던 축복이 조금도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오늘을 눈물로 탄식으로
보내고 계신 분들이 안 계신지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주님, 외력이 너무 큰데 내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와 그런 그의 상황과 꼭 닮아 있는 시절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1장 8절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19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두 번이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동행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찾아오셔가지고 그 문제를 당장에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 허덕이고 있는 이들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기적과 같이 빛의 속도로 치유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학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갑작스럽게 A+를 받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직장에서 일을 함에 있어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그 어려움을 겪게 하는 사람을 바꿔주거나 환경과 상황을 곧바로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딱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말에 기가 빠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요즘 청년들이 자주 하는 말로 마음이 짜게 식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과 동행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그런 하나님은 나의 내력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맞다고 할지라도 그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는 사람은 그분의 동행과 구원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입술로 떠드는 게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머리로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게 사실 여러분의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을 절망으로부터 끄집어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진정으로 동행하시어 구원하실 것이라는 진리를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동행과 구원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내력,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과 구원을 온전한 믿음으로 신뢰하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1장 18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동행과 구원을 믿음으로 붙잡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이들을 무엇으로 만드신다고 하십니까?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으로 만드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찾아오는 외력이 결코 약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의 속사람과 심령을 철옹성같이 단단하게 만들어주셔서 그것을 견디고 더 나아가 이겨나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외력을 줄여주시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자신의 동행과 구원을 신뢰하는 이들의 그 내력을 강하게 하시어 외력을 이기게 하시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예레미야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숱한 고난과 동족들의 고발과 비난, 위협을 받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예레미야가 때때로 힘들어가지고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안 나타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구원과 동행을 약속했던 예레미야가 부르짖을 때는 꼭 나타나셔서 어떤 방향으로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며 그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를 보다 보면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당신은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은 사기꾼 같은 분이십니다라고 신성모독에 가까운 기도를 드리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드리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동행과 구원을 또 약속해 주십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1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튼튼한 노수의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 아멘.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타나시어 예레미야를 만나주셨고 그를 다독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의 불 한가운데 있을 때 바룩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동역자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구덩이에 갇혀 죽게 되었을 때는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을 보내어 이 예레미야를 꺼내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레미야, 때로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예레미야, 그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만나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말씀하여 주셨고 함께 걸어갈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동행과 구원을 신뢰하고 그 부르신 자리로 뛰어들었던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난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때로는 울며 불며, 때로는 탄식하며, 때로는 노래를 지어 부르며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끝까지 부르심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한 내력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도울 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동행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 가족에게 있었던 일의 이유 이야기를 조금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병원을 잡으시고 수술대에 올라서 수술방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수술문 앞까지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갔는데 입술이 잘 안 떨어져서 수술을 잘 받고 나오세요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시고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고맙다 아들, 지금 기도했어. 그 말을 들은 이후 아버지의 수술이 끝나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좀처럼 잘 추스려지지 않는 감정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물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술이 잘 끝났고 아버지가 병실로 내려오셨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2시간 동안은 절대로 주무시면 안 된다고, 아들이 계속해서 아버지 깨워드려야 된다고 간호사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2시간 동안 아버지의 말동무가 되어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궁금했는데 물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물어보게 된 질문이 있습니다. 아빠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근데 그 이후 아버지가 눈에서는 너무 아프셔가지고 눈물이 흐르는데 이분 웃으면서 해주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거 실제로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 하나님이 지금 이 병실에 계신다. 그리고 그동안은 잘 들려주시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목회 여정을 좀 들려주셨습니다. 조금 길어서 다 말로는 못 설명드리지만 그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이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아픈 순간들이 많았다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응답해 주셨다고.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이 병실에 계신다고. 저는 그때 한 명의 아버지가 아닌 정말 믿음 좋은 목사님이 제 앞에 계시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울고 있으나 웃고 있고 누워 있으나 일어나 있는 그 내력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외력이 너무나 강력하여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수많은 것들로 어떻게든 내력을 삼아 그 외력을 이겨보려고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해 동행과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붙들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내력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 나의 아저씨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소개드렸습니다. 극중인물 이지한 자매가 그런 질문을 던졌었죠. 인생의 내력이 뭔데요? 그러자 박동은이 모른다고 대답해요. 나도 모른다고. 그러자 이제 이지한이 또 물어봅니다. 나보고 내력이 세 보인다면서요. 재차 묻는 그 이지한에게 박동은이 대답을 하는데 또 대사를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 박동은이 이런 대사를 읊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금이 가기 시작하면 못 견디고 무너지고,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 나를 지탱하는 기둥인 줄 알았던 것들이 사실은 내 진정한 내력이 아닌 것 같고 그냥 다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스펙 줄줄이 나열되어 있는 이력서보다 달리기 하나 쓰여 있는 내 이력서가 훨씬 세 보였나 보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이력서에 지금도 수많은 스펙들을 한 줄이라도 더 기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한 줄이 제일 위에 적혀 있는지 꼭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행과 구원. 만약 이 이력 한 줄이 없거나 희끗희끗하게 적혀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그 뒤에 좋은 스펙들을 줄줄이 만들어 나가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향해 찾아오는 그 외력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력을 줄줄이 나열하는 것보다 달리기 하나 써 있는 그 이력서가 세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동행과 구원이라는 그 한 줄이 내 인생이라는 이력서 제일 윗줄에 적혀 있다면 그 어떤 세상의 고통과 고난이 감히 여러분의 삶을 좀먹거나 집어삼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방금 아멘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제 눈앞에 정말 내력 있는 신앙인들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학벌이 좋아서 스펙이 좋아서 다니고 계신 직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주님을 신뢰하겠노라 다짐하는 여러분의 그 고백이 강력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외력을 이길 준비가 다 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어 동행과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것을 나의 힘과 내력 삼아 외력을 이겨나가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수많은 외력들이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을까 수많은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따으며
내 인생이라는 이력서에 한 줄을 기재하지만 하나님의 동행과 구원이 느껴지지 않아 그 정말로 필요한 이력 한 줄이 내 삶 가운데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 번 더 온전한 믿음으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사그러들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